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듯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과 이제 만나는 어찌 보면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추적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장면이 사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24장 말씀에 보시면 그 아둘람 근처에 있었던 굴에 서 있었던 장면하고 흡사한 이 모습이 되어지는데 앞에 부분을 잠깐 보면 3절에 하길라산 길가에 진쳤다. 이 하길라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5절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 여기 이제 동일하게 사울이 움직일 때 3,000명이 이제 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 군대 군사령관 아브넬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고 반대쪽에는 6절에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령관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군대 장관 뭐 이런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데 6절 보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랴의 아들 요압과 아우 아비새에게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이 요압과 이 아비새 그 중에서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과 아비넬에 있는 진영에 들어간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 다윗이 아버지가 이새인데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첫째, 둘째, 셋째 쭉 나오다 8째 아들로 나오고요. 그런데 역대상에 가면 또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거기 보시게 되면 다윗이 7째 아들로 이제 나와요. 좀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의 누이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 누이가 보면 이 스루야하고 여기 나와 있는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아내 말고 누이의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 스루야의 아들들이 보면 이 아비새, 요압, 그 다음에 아사엘 이게 다 그러면 이게 촌수를 따지면 다윗의 조카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조카뻘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같이 있었던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들이 이제 다윗을 돕는 장면. 또 나중에는 또 뭐 솔로몬을 반역해서 누구죠? 아도니아인가? 예. 그쪽으로 붙었다가 또 이제 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 하나하나 그런 내용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치려는 모습.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 다윗으로 등장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제 사울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면 다윗을 대할 때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내 곁에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다윗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갔을 때 또 단창을 던지고 오늘도 지금 마치 아무 일도 없었을 것처럼 다 화해된 것처럼 24장에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26장 맨 처음에 24장에도 그렇고 26장에도 그렇고 26장 1절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그래서 24장에도 10사람이 나오고 26장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고발을 하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다윗을 제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움직여 가는데 이 장면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절에도 우리 24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절 보시게 되면 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왕은 대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벼룩과도 같고 이 산의 메추라기와도 같은 이런 나에게 이런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군사 전략적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다가 블레셋이 침범했다고 그러면 다시 되돌려서 가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쉬고 준비되어지고 블레셋과 싸워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힘 다 빼고 전력이 다 손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때 전장으로 가고, 이 27장 넘어가서 28장의 전쟁 가운데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울이 이제 전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냥 비단 블레셋이 강해서라기보다는 블레셋을 대하는 사울의 이 마음이 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다윗을 쫓아가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이러다가 온전히 전쟁에 임하지 못한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주변 사람들, 오늘 특별히 그 읽은 본문 가운데 중간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과 아브넬 사이에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어. 근데 아비새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창으로 한 번에 가슴을 찔러서 그냥 한 번에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단번에 땅에 창을 꽂으소서. 그러니까 사울을 이번에 그냥 반드시 없애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거부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겉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 잠들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가 날쌔서 아주 그냥 잽싸게 왔다 갔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게끔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사울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미 이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건너편에 가서 이제 아브넬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뭘 묻냐? 너 어떻게 너가 할 일 하지 못해? 너 주의 왕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정말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19절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19절 보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마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이라면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내 몸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목숨 내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래서 지금 사울을 끝까지 아끼는 모습이 다윗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것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정신 차리시고 하는 뜻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좀 내포되어져 있어요. 만일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이 다윗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떠나라, 뭐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어딥니까? 블레셋이나, 실제로 이 뒤에 27장 가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에 가서 거기에
시글락에 머물면서 거기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끝까지 다윗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겁니다. 다윗 당신이 판단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제 결국 가버리죠. 그러면서 20절 이제 청하건대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그만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절 말씀부터 보면 사울이 여기 24장에 나왔던 말씀 비슷하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킨 듯 보입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늘 24절 말씀 보면 그 나오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왕에게 자기가 할 만큼 최선 다했는데 왕이여 제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주변 사람 듣지 말고 그렇게 이스라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이 담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애썼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시면요.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9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선택했고 사울이 다윗을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이 인정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러는 가운데 사울이 결정했던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변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에 움직였던 것이 큰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생각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데 우리가 많은 부분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말은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가는 경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가느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사무엘상이 전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하루를 또 시작할 텐데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크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분명히 믿게 또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곳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세우셔서 이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끝내는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